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오는 통로,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통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출애굽기,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이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 율법, 이 돌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히브리서 오늘 저자가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는 무엇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것을 모세가 받았다. 그래서 이제 천사의 역할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게 되면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서 있었고 또 생명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스데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의 손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중보하면서 이거를 모세에게 전달해 줬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천사를 통해서
즉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전해진 이 율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은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의 차이점인데 뭐가 그러면 다르냐? 모세가 전해진 율법과 또 예수님이 전한 이 은혜, 이 복음이 뭐가 다르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그런 정답의 개념, 참과 거짓으로 개념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성이라고 그랬을 때,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불완전성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은혜의 복음의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과 거짓, 맞과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데 불완전성과 온전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부족하냐면 구원을 얻는데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이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전케 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귀하냐, 천사보다 더 높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모세보다 더 높으신 예수,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를 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냐 하면 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구약의 천사들로부터 전해진 이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을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천사가 아닌 천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그 위에 따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한 복음에 분명히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제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천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대인들의 마음에 권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곧 누구의 말처럼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혼동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가 목회자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크게 되고 수많은 이 성도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교인들의 마음에 성경의 말보다 목회자 한마디 말이 더 권위가 있어 버려요.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즉 유대인들의 이게서는 무엇의 문제가 있냐면 이 복음의 권위보다 모세의 율법의 권위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천사보다 위에 모세보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교회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면요, 그때부터 성경 안 봅니다. 성경의 말은 안 듣고 그 사람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말하면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라면 죽기 살구로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위에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은 천사 위에 모세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정리해 볼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직접 복음을 전해받은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득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이것을 들은 자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이제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안 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돼. 왜냐?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늘 믿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한다?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질병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실족이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그 도움의 힘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부터 얻으시고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을 향해 십자가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